신앙 고백 우리 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460장 부르시죠. 찬송가 460장이에요. 뜻없이 부르 꿇는 그 복종한 이요 운명에 맡겨 사는 그 생활 아니라 우리의 믿음 치솟아 덕슬이 날듯이 주 뜻이 이루어지다 외치며 사나니 약한 자 힘 주시고 강한 자 바르게 추한 자 정케함이 주님의 뜻이라. 해 아래 압박 있는 곳 주 거기 계셔서 그 발로 막아주시어 정의가 사나니. 아멘. 말씀을 봅니다. 시편 73편 15절에서 마지막 절까지 말씀 교독을 할까요? 시편 73편 15절로 마지막 절까지 말씀 저랑 교독하죠. 나도 그들처럼 살아야지 하고 말했다면 나는 주님의 자녀들을 배신하는 일을 하였을 것입니다. 그러나 마침내 하나님의 성소에 들어가서 야 악한 자들의 종말이 어떻게 되리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들이 갑자기 놀라운 일을 당하고 공포에 떨면서 자취를 감추며 마침내 끝장을 맞이합니다. 나의 가슴이 쓰리고 심장이 찔린 듯이 아파도 그러나 나는 늘 주님과 함께 있으므로 주님께서 내 오른손을 붙잡아 주십니다. 내가 주님과 함께 하니 하늘로 가더라도 내게 주님밖에 누가 더 있겠습니까? 땅에서라도 내가 무엇을 더 바라겠습니까? 주님을 멀리하는 사람은 망할 것입니다. 주님 앞에서 정절을 버리는 사람은 주님께서 멸하실 것입니다.
오늘 아침에는요 15절에 있는 말씀을 함께 나눕니다. 나도 그들처럼 살아야지 하고 말했다면 나는 주님의 자녀들을 배신하는 일을 하였을 것입니다. 라는 말씀입니다. 배신자가 되지 마십시오. 또 다른 성도들 앞에 배신자가 된다라고 하는 건 신앙생활하다가 타락하는 겁니다. 신앙생활을 하지 않고 타락하는 그것이 주님의 자녀들을 배신하는 그런 모습이라고 아삽이 노래를 합니다. 말씀을 본대로 아삽이 신앙적 회의 혹은 혼돈, 갈등에 빠졌죠. 이유는 악하고 불의한 사람들이 잘 사는 거예요. 자신은 깨끗한 마음으로 살았고 손으로 죄를 짓지 않고 깨끗하게 살았는데 보니까 그들이 얼마나 잘 사는지 몰라요. 이것 때문에 그만 낙심하고 신앙적 회의에 빠져버린 거죠. 나 이렇게 계속 살아야 되나? 나는 내 나름대로 죄 짓지 않고 손과 마음 생각 지키며 깨끗하게 산다고 죄 짓지 않고 타락하지 않고 나름 잘 살아보겠다고 사는데 오히려 악한 사람들이 잘 살더란 말이죠. 아니 이런 일이 어디 있나? 하나님을 생각해 본다고 하면 그런 사람들은 망하고 나같이 사는 사람들이 잘 돼야 되는데 이게 거꾸로 되는 거예요. 어떻게 된 일이냐 도대체. 이와 같은 상황은 아삽이 꾸며낸 상상 속에 있을 법한 그런 일들이 아니라 사실이죠, 사실. 그때 이런 그 상황은 그때나 지금이나 전혀 변한 게 없죠. 이런 사실로 인하여서 아삽이 신앙적으로 상당한 그런 그 위기 가운데 빠져버렸던 거죠. 다양하게 이런 상황들을 설명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런 것들로 인하여서 이 신앙생활을 계속 해야 되나? 교회를 계속 다녀야 되나? 이러다가 혹시 원치 않은 심각한 어려운 일을 당하면 더 커지는 거죠. 더 커져. 내가 어떻게 살았는데 이런 일이 있나? 내가 어떻게 살아왔는데 아니 나한테 왜 이런 일이 있나? 이런 일은 악한 사람들에게나 일어난 몰라도 왜 이런 일이 나한테 일어나니까 신앙적 회의에 빠져버릴 수 있죠. 그래서 아삽이 이런 생각까지 했었다고 그러죠. 나도 그들처럼 살아야지. 더 이상 마음 지키고 손 더럽히지 않으려고 그렇게 살지 않겠다는 거죠. 나도 그들처럼 살아야 되겠다. 얼마나 당시 그 아삽의 마음에 심각한 갈등이 컸으면은 이렇게 하려고까지 했겠니? 나도 그들처럼 살아야지. 근데 그렇게 하지 않았다고 그러죠. 마음 잡은 거죠.
마음 잡았어요. 어떻게 마음을 잡아요? 하나님의 성소에서 신앙적 그런 갈등, 회의, 이런 그 부분들에 대해서 답을 찾았대요. 즉, 악인이 어떻게 될 것인가를 깨달았다는 거죠. 즉, 악한 자들은 결국 망한다는 거예요. 악한 자들은 결국 망한다. 지금은 저들이 잘 되는 것 같지만 결국에는 망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들을 심판하시는 거죠. 성소에서 그런 소중한 답을 얻음으로 말미암아 자신을 지키는, 죄악으로부터 자신을 지키는 이런 소중한 은혜를 얻을 수 있었다는 거죠. 그런데 그의 고백을 보게 되면 한때 자기 자신의 갈등에 대해서 굉장히 놀라운 표현을 했습니다. 나도 그들처럼 살아야지 라고 생각했던 그 모습, 그들처럼 사는 그 모습, 이걸 이렇게 표현했어요. 배신자. 악한 자들이 잘 되는 것을 보고 나도 그렇게 사는 모습, 그들을 따라가고 그들을 닮아가는 그런 모습, 그런 모습이 바로 배신자의 모습이에요. 하나님의 자녀들을 배신하는, 배신자가 되는 거라는 거예요. 틀린 말이 아니죠. 네, 틀린 말이 아닙니다. 이런 배신자의 모습을 보여준 사람들 많이 있습니다. 그중 하나 가롯 사람 유다도 좋은 모습을 보여줘. 배신자의 모습. 타락한 자들과 같이 사는 그런 모습. 하나님의 자녀들을 배신하는 건 맞아요. 틀린 말 아니에요. 이건 하나님의 자녀들 앞에서 배신하는 그런 모습일 뿐만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도 배신하는 모습. 천성을 향해서 함께 가다가 그 길에서 돌아섰기 때문에 그래요. 천성을 향해 가는 길에서 벗어나서 다른 길 가는 거죠. 전혀 다른 길. 이 길이 좋네. 이 길이 진짜 길이네. 하면서 다른 길 가는. 그 다른 길이 어떤 길이겠어요? 멸망길이죠. 제자들과 함께 생명길, 천성을 향해 가는 길을 가다 벗어나면 그 어떤 길 가겠습니까? 지옥으로 들어가는 길이지. 이게 배신이에요. 천성으로 가는 길은 하나밖에 없잖아요. 이 길도 가고 저 길도 가고 그렇습니까? 이렇게도 갈 수 있고 저렇게도 갈 수 있는 길인가요? 천성으로 가는 길은 하나밖에 없습니다. 근데 그 길을 가다가, 그 길을 같이 가다가 딴 길 가면 그 어디로 간다는 얘기입니까? 전혀 다르게 산다는 거거든요. 그게 무슨 길이겠어요? 타락하고 죄 짓는 생활이죠. 그리고 그 마지막에는 지옥일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은 배신자가 되지 마십시오. 다른 건 몰라도 신앙 생활에 있어서
배신자가 되면 그건 절대로 있어서는 안 되는 모습이에요. 다른 경우, 다른 상황이라고 하면 나름 그런 일들이 일어날 수 있어요. 우리는 세상에 대해서 배신자입니다. 안 그런가요? 여러분, 우리는 세상에 대해서 배신자들이에요. 왜? 그들과 함께 있다가 그곳에 있던 나를 불러내셨거든요. 세상 입장에서 보게 되면 우리는 그들에게 배신자입니다. 그들의 사람이었잖아요. 그들 편에 섰고, 그들과 함께 했었고, 그들과 같은 생활을 했었고, 그랬던 우리를 그곳에서 불러내서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시고 교회 안으로 불러들였다는 얘기는 세상 입장에서 보면 우리는 그들에게 배신자입니다. 안 그런가요? 이런 상황들은 얼마든지 일어날 수 있어요. 그렇지만 신앙 안에서 배신자는 이건 정말 심각해지는 겁니다. 안 그런가요? 세상에 대해서 우리가 배신자지만 그러나 우리는 그렇게 됨으로 인하여서 생명을 얻었습니다. 구원을 얻었어요. 마귀 자식에서 하나님의 자녀가 됐잖아요. 지옥으로 내려가는 자리에서 천국으로 가게 됐잖아요. 이건 참 복된 일이에요. 세상은 우리를 향해서 얼마나 손가락질합니까? 배신자라고. 얼마나 미워하는지 몰라요. 그렇지만 그리스도 안에 약속된 은혜를 생각해 본다면 우리는 그런 일 얼마든지 당할 수 있어요. 그렇지만 신앙 안에서의 배신은 이건 심각해지는 거예요. 하나밖에 없어요. 마귀 자식. 지옥으로 내려가는 그런 결과를 초래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신앙생활에 있어서 배신자가 된다는 말은 원수가 된다는 얘기입니다. 왜냐하면 완전히 다른 방향으로, 완전히 다른 길로, 완전히 다른 곳으로, 더 나아가서 완전히 다른 것을 믿는 것이 되기 때문에 그래요. 신앙생활에서 배신자는 사탄을 지지합니다. 그렇잖아요. 신앙생활에서 배신은 하나님을 지지하는 것이 아니라 사탄을 지지합니다. 선을 좋아하지 않습니다. 악을 좋아합니다. 빛을 좋아하지 않습니다. 어두움을 좋아합니다. 신앙의 배신은 이런 내용들을 가지고 있어요. 죄 짓는 거죠. 죄 짓기를 좋아하고 타락한 생활, 성결한 삶, 곧 성령 충만한 생활이 아니라 죄 짓는 생활, 죄 짓기를 좋아해요. 선을 버리고 악을 따라가는, 의의를 버리고 불의를 쫓아가는 이런 것이 되거든요. 근데 문제는요, 마지막 때가 되면 배도하는 사람들이 많아질 거래요. 이 무슨 얘기예요? 함께 신앙생활하는 성도들에게 배신자가 되는 사람들이 많아질 거라는 거예요. 유혹을 이기질 못해요. 시험, 환난 견디지를 못하는, 이렇게 살 바에는 그들처럼 살아야지. 아삽이 한 얘기와 같이 되는, 내가 이렇게 고생하며 살아야 돼. 이렇게 고생하면서 이렇게 살 필요가 있나? 그렇게 되는 거죠. 이건 실제로 교회 역사 속에서 얼마나 많이 일어난 일인지 몰라요. 그렇기 때문에 그리스도인은요, 이 마지막 때 배신자가 되지 않도록
믿음 잘 보존하고 잘 지켜야 됩니다. 아삽과도 같이 때로 한때 흔들릴 수 있어요. 갈등할 수 있고. 그렇지만 주님의 몸된 교회 안에서 그 답을 찾는, 내가 이렇게 살면 안 되지. 내가 이렇게 살면 안 되지. 끝까지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그렇게 살아야지. 아삽이 하나님의 성소에서 그 답을 찾았다는 거예요. 그렇진데 믿음의 길에서 끝까지 함께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잘 가다가 돌아선다든지 딴 길 가는 배신자가 되면 안 돼요. 그 신앙의 길에서 끝까지 함께하는 그런 그 모습들이 있어야 되겠죠. 남은 신앙의 경주 우리 모두 다 함께 잘 달려가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주기도문 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